하나님 말씀 유다서 10절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오전 말씀 다시 제독하면서 이렇게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세히 기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받을 은혜를 받아 깨닫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크게 오늘 두 가지로 사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영감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는 짐승 생활하는 사람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짐승은 다 본능으로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안 먹고 자기에게 거슬리니까 물고 뜯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주니까 좋아하고 순전히 이것은 본능으로 사는 이런 사람과 같이 이런 짐승과 같이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능으로 사는 신앙 걸음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걷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그랬죠.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 고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가인은 어떤 길을 걸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형편 처지 따라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기 형편이 농사 짓는 형편이기 때문에 농사 지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똑같이 아벨은 축산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되는, 죄 짓는 것이 완전히 죽어야 해결되어지는 그 법칙, 그 원리를 부모로부터 전해주는 것을 들어 깨닫고 그 법칙을 따라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그는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가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해 주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우리가 망하고 죽지 않겠는데 좀 저주해 주라. 저주해 주기만 하면 돈도 많이 주고 높은 권세도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발람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내게 왔습니다.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네 번의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해서 안 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나 그 사람 속에 뭔가 그를 끌고 가는, 끌리고 있는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갔던 발락의 신하들이 볼 때에 그게 반대하기는 하는데 안 올라가기는 하는데 뭔가 끄는 것이 돈이 좀 적지 않은가. 높은 권세를, 더 높은 권세를 준다고 하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가서 저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또 묻습니다. 오늘 밤 여기 누워 자라. 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지 가지 마라 하는 것이지 분명히 자기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자기는 무엇에 끌리느냐? 돈에 끌리는 거야. 이 권세에 끌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 돈과 권세에 끌려가지고 간 그것 때문에 가서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발락을 도로 저주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래 하면은 발락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대번에 죽일 것인데 안 죽이고 살려 보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어째서 안 죽이고 살려 보냈을까?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죄만 지으면 하나님이 버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도록 하면 됩니다 하는 그 우상의 재물 먹고 간음하는 죄를 짓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할 때 발람을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 발람과 같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간 그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고라의 패역한 길을 쫓아가면 멸망받는다. 그 고라의 패역한 그 길은 무엇이냐?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데에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같이 나누어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그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와서 역사하지 않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만 모세가 그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세워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시기하고 모세의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달라들다가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를 시기해서 하나님의 종이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돕고 거기에 협조하는 일은 자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는 옳고 바른 일이지만은 자기를 통해서 하면 그것은 좋지만은 그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그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이래서 시기한 요 시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보다 자기를 좋게 하는, 자기 위해서 사는 그런 신앙 걸음을 걷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면 어떤 멸망을 받느냐.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 저희는 기탄 없이 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혹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될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만 담대히 그렇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와 똑같이 있지만은 너희 예찬의 암초요. 예찬이라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란 말입니다. 사랑의 잔치를 두고 말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그게 암초다 이거죠. 그래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의 그 암초가 뭐냐? 그 암초가 바로 가인의 요소, 발람의 요소, 이 고라의 요소는 암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겨질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만은 이런 암초가 자기 속에 있어서 요 암초를 뽑지 못하고 그 암초만 있으면 여기에 탁 부딪히면 그만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열심히 하다가도 여기에 탁 부딪히니까 그만 믿음이 없어서 버립니다. 신앙 걸음을 바로 걸어가지를 못하고 맙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좀 높여주고 알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욕망을 이루어지게 해주면 어떤 교인은 그만 자기 자식을 책망하니까 그만 그 사람이 비틀어져 돌아가 버립니다. 벌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과 틀리면 팩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느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주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나도 그리 살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요것이 자기 속에 있을 때 자기가 팩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암초,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어지고 그만 내 입장 처지가 이런데 나는 안 알아주고 그만 나를 못 알아한다. 나를 미워한다. 온갖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들어서 그만 자기와 진리와 끊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가다가 그만
뚝딱 침몰되어서 끝이 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법도 그 법칙을 정해놨는데 자기 형편 처지 따라서 이렇게 믿는데 그 형편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요사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겨집니다. 누가 물어도 대면 예배 봅니다. 왜 대면 예배 보느냐? 이 싸움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래 서로 틀렸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뭘 따라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하는 예배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예배 원칙을 따라서 예수 믿는 일을 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대면 비대면 이것 가지고 싸우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형편 따라 하나님이 정하기를 다시 정한 안식일이라고 몇 주 전에는 이것을 두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식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된다 하지 말고 몇 주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배운 것을 찾아 재독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런 길을 걷는 이런 요소가 자기 속에 있으면 그게 암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요 세 가지 이런 요소가 있을 때 그게 암초라. 그게 탁 걸리니까 그만 사람이 팩 돌아가죠. 자기가 돌아가 버려. 벌써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자기 몸을 기르는 그 사람이 무슨 목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양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잘 자라가도록 요 일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교육자만 목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에게 속한 자기가 길러가야 할 그 자기 양이 다 있단 말이요. 남편이 자기가 길러갈 양떼가 되든지 자기 반 학생이든지 자기 구역 식구든지 자기의 자녀든지 자기 이웃이든지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만 유익하게 자기 좋도록.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장을 오면 가만 여기 오면
자기 자랑부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랑 시큰하고, 그러면 그 역시 그런 부해가 나요. 우리 아이는 못 그러는데 자기 아이는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래 성공하고 이래 성공하고 이래 출세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래 하니까 실컷 듣고 보니까 부해만 확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게 벌써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물이 없는 구름이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헛일이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게 뿌리가 뽑혔으니 그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진리와 영광과 하나가 되며 모든 피조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결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뿌리까지 다 뽑혀버렸어요. 연결이 끊어져 본 거예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이라. 그 수치의 거품은 정말로 잘못된 것인데도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은 큰 성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가고 나니까 거친 파도와 같이, 파도가 침으로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팡 올랐다가 잠깐 있으니 싹 사그라져 없어져 버려요. 와, 난 이제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 조금 있으니 없어져 버렸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나는 축복받아서 잘 됐다. 조금 돌았으니까 벌써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에 마지막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다 멸망할 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캄캄한 흑암에 하나님과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서 빛이 없는 이런 세계에 들어가서 있는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이, 본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와 영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칠손 에녹, 그 에녹은 어찌 됐습니까?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 에녹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했던 그런 에녹입니다. 아담의 7세 자손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거룩한 자, 수많은 성도들,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와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이 다 같이 와서 심판하게 된다 그랬어요. 노아 8 식구가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한 말씀은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할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노아 8 식구는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때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다 멸망을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 노아 8 식구가 와서 온 세상을 정리한 그런 것처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앞서간 승리한 성도들이 와서 심판할 때 같이 와서 나는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이렇게 바빠서 그 바쁠 때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바쁠 때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척하니까 어떤 사람이 척나, 나는 그렇게 바빴는데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래 하니까 그만 정죄를 받습니다. 일본 형사들이 와서 신사참배해라.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어쩔 수 없지. 그때는 신사참배 안 한다 하고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신사참배 뭐 하라 말도 없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죠. 그때는 그 신사참배 안 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 어쩔 수 없죠. 이러니까 또 딴 사람이 턱 나타나, 나는 그때도 신사참배 안 했어 하고 나오니까 그 정죄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룩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와서 심판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심판할 때에 무엇을 심판하느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함으로 경건치 않은 일을 만들었는데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경건치 않은 그 일이, 그러면 경건은 무엇을 두고 경건이라 말하느냐? 경건이라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인간 구원하는 이것은 다 경건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니, 하나님이 목적을, 인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하시고 보존 관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와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수많은 만물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목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자기도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은 자기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 일을 완성하게 되고, 그런 일을 완성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일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을 같이 다 심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행동했느냐? 자,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두 가지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뭐냐? 경건한 일을 했느냐? 또 하나는 경건한 말을 했느냐? 경건한 일과 경건한 말을 했으면 합격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다 멸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 말한 것 같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경건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경건으로 사는 사람, 경건한 일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할 수 있는 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나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삶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만물의 봉사자 되도록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래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모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회사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다른 데서 배운 것까지 다 연상해서 들어야 깨달아지지. 그거 다 떼뿌리고 인간 사랑만 가지고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이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히 크고 인생은 무한히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 사랑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 것 삼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느끼는 자기라니, 물건을 취급하는 데서, 사물을 보는 데서 그게 가만 살펴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은 이거 느끼도 못하죠. 니는 니, 나는 나, 그래 살자 이랬죠. 그 살게 된 것은 가만 보니까 내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보충하기 위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구나 느껴집니다. 그걸 느낀 사람은 아내가 잘못하는 거 보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돕습니다. 남편이 못하는 거 보고 책망하지 않고 자기가 그 일을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도 회사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목적이 있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여기까지 얘기해드리면 또 따라 딱 추상해서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서 느껴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돌아오면 또 이어서 또 엉뚱한 거 말을 하고 있다가 바로 이걸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게 경건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요 일을 하는, 자기가 해놓은 일인데 오늘 장사를 이렇게 했어, 사물을 이렇게 봐서 회사 사장을 보면 회사의 일을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한 회사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회사 사장은 볼 때 회사 일을 했는데 회사 일이 아니고 가정에서 살림을 살았는데 그 가정 살림이 하나님의 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됐다, 요거 합격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말이죠. 그게 벌써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속이 무엇이다, 뭘 중심했다 하는 것이, 뭘 원했다는 것이 말로 통해서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심판하고 하는 일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 한 행동과 이 모든 걸 다 심판하는 것이다. 그 심판이 뭐냐? 경건이냐 경건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는 그런 걸음으로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성 있는 사람처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냐, 구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위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걷지 않는 자는 여기에 말씀한 대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요, 정욕으로 행하는 자요, 입으로 자기 자랑만 하는 이런 자요, 아첨하는 자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이 구원이 성공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바로 잡고 이 한 주간은 경건한 사람으로 구원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